우리가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음식점 앞에 관상용으로 만들어 놓은 이런 밀랍으로 만들어 놓은 음식들을 보게 됩니다. 참 풍성하게 생기고 맛있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음식을 고르기 전에 또는 음식점을 선택하기 전에 그 밖에 있는 모형을 보면서 우리가 그 음식점을 상상하고 생각하고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그런 모형들과 그런 메뉴판 옆에 작은 글귀가 하나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실제 메뉴는 보이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보여지기에 참 맛있고 풍성해 보이는 그 음식을 생각하고 딱 들어갔는데 막상 돈을 주고 사 먹었는데 그 음식이 정말 맛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정말 큰 실망을 안고 다시는 그 음식점을 가지 않게 되죠. 겉모습은 참 화려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정작 실제로 그것을 뚜껑을 열어보았을 때 그 내면이 비어 있을 때가 많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성전 건축,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오늘 특별히 성전의 외벽이 다 완성되어지고 이제는 그 성전의 안쪽에 보게 되어지는 지성소, 이 내소의 부분, 이것들을 건축하는 장면을 볼 텐데요. 과연 하나님은 이 성소와 이 성전을 만들며 있어서 솔로몬에게 이 지성소를 만들게 하고 또한 그 지성소 안에 무엇으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지를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건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예쁘고 아름다운 건물을 짓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은 왜 이 지성소를 이렇게 짓게 하셨고 그리고 이 지성소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원하는지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성소, 오늘 말씀을 보니까 16절에는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지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건축이 이제는 외적인 것이 끝이 나고 내적인 것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 지성소를 짓는 것에 있어서 먼저는 우리가 이 지성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조금은 아주 짧게라도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성소라 하면 우리가 성막에 이어서 이제 성전이 지어지는데요. 이 지성소라 하면 유일하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였고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 즉 하나님이 머무시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떠한 외벽보다도 너무나 중요한 장소가 바로 이 지성소였던 것이죠. 실제로 성막의 모습을 띠고 있을 때에 성막의 모습의 외적인 모습은 전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막의 내부를 보게 되어지면 그 성막은 내부, 이 지성소, 성소와 지성소만큼은 금으로 모든 것이 덮여 있을 정도로 매우 아름답고 화려하게 지어졌던 것이 바로 성막의 내부, 즉 성소와 지성소의 모양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그 성전을 아름답게 외벽을 꾸몄지만 그 내면 지성소를 짓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고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며 또한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그 장소를 오늘 솔로몬이 건축함에 있어서 매우 공을 들여서 만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성소를 볼 때 단순히 구약의 한 예배,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이렇게 보기도 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넘어 시대를 관통하여 신약에 이르러 우리의 삶까지 이르기까지 그 지성소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또한 몸된 성전인 우리를 의미하기도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즉 우리의 외적인 것을 갖추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집중해서 정말 우리가 갖추어야 할 본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우리의 몸, 우리의 이 내면이 또한 지성소와 같이 아름답게 꾸며져야 하고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는 지성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지죠? 하나님이 머무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진 것이죠. 즉 오늘 우리는 이 지성소라는 것을 볼 때 단순히 하나의 건축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된 교회, 우리 안에 무엇이 채워져야 하는지 또한 깊게 고민하며 이 말씀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지성소의 내부를 건축함에 있어서 어떻게 건축되었고 무엇을 사용하여 건축하였는지, 또한 그 안에 채워진 것이 우리의 내면에 무엇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시는 건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요, 하나님께서 그 지성소를 만드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향기가 채워지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지성소를 짓는 데 사용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도구가 뭐였냐면, 재료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백향목입니다. 15절에 보니 백향목 널반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 벽에 입혔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즉 백향목이라는 나무를 가지고 성전의 모든 그 성소의 안의 벽을 채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6절에 보게 되어지면 천장까지 백향목 널반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다. 백향목을 계속해서 언급하여 만들었음을 보여주고요. 18절에는 백향목에는 박과 핀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소 내부를 꾸미는 것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사용되어진 주재료가 바로 백향목이었던 것이죠. 히람을 통해서 레바논에서 아주 고급 목재인 이 백향목을 들여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전 외부에도 사용하였지만 성전 내부의 모든 것을 덮을 만큼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백향목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성전 내부에 그 지성소 안에 이 백향목으로 가득 채웠을까요? 호세아서에는 이 백향목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호세아 14장 5절에서 6절인데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펴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니 라고 기록을 합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을 언급하면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언급하냐면 향기입니다. 향기. 백향목에는 정말 좋은 향기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백향목을 말할 때 레바논의 백향목의 향기라고 표현하면서 특별히 호세아서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함께 이 레바논의 백향목의 향기를 언급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에스겔서에도 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높은 산에 있는 그 가지 하나를 가져와 땅에 심는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백향목 가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고 각종 새가 그 아래 깃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백향목의 아름다운 그 가지가 무성하게 피는데 그 가지 아래로 각종 새들이 모여 앉아 무엇을 하죠? 평안을 누리는 장면을 연상케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얻을 때요, 이런 향초 같은 걸 많이 피웁니다. 요즘에는 선물로도 향초를 많이 선물합니다. 그리고 좋은 향기는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고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심이 더욱더 안정되게 만드는 그런 것이 있죠. 이 백향목 나무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 가지에 머무는 모든 자들에게 평안을 누리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백향목이라는 것이죠. 오늘 지성소를 이 백향목으로 가득 채우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몸된 성전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백향목에, 예수 그리스도의 백향목에 그 향기가 가득 채워져야 한다는 것을 또한 의미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백향목에 그 향기로움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단순히 그저 하나의 건축물로서 이 지성소와 성소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채워진 그 백향목, 정말 정교하게 짜여진 그 백향목이 그 모든 지성소를 다 덮고 있듯이 우리 내면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가득 채워져서 이것이 그 나무와 같이 무엇이든 깃들 수 있는 풍성한 나무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지성소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오늘 이 새벽에 단순한 이 지성소 하나의 건축물,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아름다운 건축물로 보는 것이 아닌 우리의 내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외적인 것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면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득 채워서 그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욱더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가고 풍겨질 수 있기를,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향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주변에 가득 풍겨지며 우리의 이 풍겨지는 향기 속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몰려들어와 주님 안에 머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오늘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재료로 쓰인 것 가운데 오늘 두 번째 쓰인 재료는 바로 감람나무입니다. 두 번째 이 재료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이 거룩으로 덮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감람나무가 쓰여진 것이 있습니다.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감람나무가 무엇을 만드는지를 보여주는데요,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룹이 뭐죠? 천사의 날개같이 생긴 그 속죄소 위에, 그 언약궤 위에 지어진 날개와 같은 그 모양이죠. 천사의 날개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죠. 그룹 날개 사이에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 영광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만드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감람나무로 만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를 감람나무로 만들었습니다. 무엇을 만들었냐면요, 바로 이 문을, 두 문짝을 감람나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두 문짝을 감람나무로 만들어서, 즉 이 그룹과 두 문짝을 감람나무로 만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31절입니다.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기록하죠.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왜 감람나무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소 안에 특별히 그룹 날개 사이에 임재하시는 것,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장소입니다. 또한 문은 무엇입니까? 거룩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이 문을 만들고 그룹 날개를 만들m에 있어서 감람나무를 사용했다는 것은 거룩함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분명한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덮여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감람나무가요, 로마서 11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집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 있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즉 거룩하지 못한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거룩한 존재와 함께 젖붙임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으로 들어가는 거룩의 상징의 모습을 이 구원에 관련되어 있는 로마서 11장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감람나무는 거룩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 거룩은 과연 우리의 삶에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삶이 거룩으로 덮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교제의 장소인 그 성소 안에서 우리의 모습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야 하고, 그 거룩함의 모습을 통하여 임재하시고 자정하시는 주님과의 교통이 일어나야 하는 곳, 그곳이 바로 지성소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우리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타이틀 앞에는 항상 무엇이 붙어야 하냐면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철저히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결코 거룩에 반대되는 것이 없으신 분이시죠. 완전하신 분이시고 그 어떠한 오류도 없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젖붙임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머물러 살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또한 거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내면을 채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거룩으로 채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감람나무의 그룹 날개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 어땠습니까? 거룩하지 못하면 그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듯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의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의 내면의 경각심을 가지고 거룩을 채우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날마다 지성소의 주님과의 만남 가운데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지성소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는 삶, 또한 하나님의 거룩을 입은 삶,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 이 땅에 세워지고 또한 지성소로서 이 땅을 살아가며 채워야 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오늘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백향목과 감람나무를 덮는 한 가지가 더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정금입니다. 정금. 이 두 나무를요, 금으로 다 입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지성소에 만들어진 나무의 목재를 통해 만들어진 이것이 금으로, 황금으로, 정금으로 완전히 입혀버리는데요, 21절에 보니까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그렇게 기록하죠. 그리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다, 그렇게 말합니다. 32절에는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나무 핀꽃을 아로새겼다, 그렇게 말하고요, 18절에도 보면요 그 백향목에 꽃을 아로새겼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금으로 다 장식을 하고요, 다 포장을 한 다음에 그곳에 아름답게 무늬를 입힌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로 채워지고 거룩으로 채워진 우리의 삶을 통해 결국 누가 영광 받으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지성소의 아름다움의 상징인 그 금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거든요. 그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상징하는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향기로서 가득 채워질 때 우리의 외적인 것은 조금 부족할지 모르나 우리 안에 그것이 가득 채워질 때 우리의 삶이 누구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진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한 날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채워지기를 몸부림치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거룩으로 살아가기를 몸부림치기를 소원합니다. 때로는 무너지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향기와 거룩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그 걸음마다 그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한 날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거룩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하나님 영광된 삶이 우리 걸음마다 온 땅에 퍼져나가기를, 선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